학개서 2장 15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는 시골 몫이 그에 있는즉 15를 분이하고 포도주에 50포를 길러 있는즉 20포를 분이하더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고난은 왔으나 마음은 돌아오지 않았다. 이런 제목인데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고난은 왔으나 마음은 돌아오지 않았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제목처럼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앞에 사진을 한 장 띄워놨는데요.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아시죠? 제가 월요일 날 딸 수를 공항에다 내려가지고 공항에서 바로 김제로 내려가는데요. 한참을 기분 좋게 내려갔어요. 왜냐하면 길이 하나도 안 막혔기 때문에. 이렇게 가다가는 굉장히 빨리 도착하겠구나. 그런 기쁜 마음으로 출발을 해서 한참을 갔어요. 근데 웬걸요? 가다 보니까 길이 막혀가지고 내비게이션의 숫자는요. 갑자기 40분이 확 늘어져 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웬일이야? 뻥 뚫려져가지고 기존까지 잘 왔는데 갑자기 막혀가지고 40분이 더 늘어나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을 했어요. 미야미야미야미야 하면서. 그런 소리가 막 들려가지고 이 소리는 어디서 나는 소리야 하고 두리번 거렸습니다. 그랬더니 갓길로 레카차가 왔는데 작은 레카차가 아니라 큰 대형 버스들을 견인할 수 있는 커다란 레카차가 갓길을 통해서 막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차가 막 속도를 내서 가지는 못하고 조금 가다가 쓰고 조금 가다가 쓰고 조금 가다가 쓰고 조금 가다가 쓰고 막 그런 현상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소리가 커졌다 작았다 커졌다 작았다 막 이런 소리들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빨리 지나가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막혀가지고 이 차들이 조금 가다가 다시 쓰고 조금 가다가 다시 쓰고 그러면서 이 갓길을 지나가는 이 대형 버스가 작았으면 그래도 지나갈 만한데 그렇지 아니하고 아주 대형 버스를 견인할 수 있는 큰 트럭이었기 때문에 잘 지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앞으로 진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레카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조금 움직일 때마다 약간씩 비켜주면서 레카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한참을 그런 일들이 반복되다가 무려 40분 만에 뻥 뚫리는 데까지 나가면서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갓길에 버스가 2대가 충돌을 해 있었고 앞에 커다란 레카차가 와가지고 하나는 견인해 있었고 하나는 막 견인하면서 그쪽에 끌어놓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 나머지 차선에서 조금씩 길이 뚫려가지고 그래서 빠지기 시작하면서 제 차도 거기를 빠져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우리에게는 신호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 신호를 무시하고 들리거나 말거나 나는 제대로 가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돼 라고 그 신호를 무시하고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이 교통체증이 풀릴까요? 아마 계속해서 이 교통체증이 증가되어질 것이고 사고는 처리가 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계속 막힌 상태에서 나는 기다리게 되겠죠. 근데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성경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에 맞춰서 신호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호를 줄 때마다 우리가 잘 알아차리고 왜요 하면 무언가가 막혔구나. 그리고 무언가가 길을 비켜달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구나. 그러면서 두리번 하면서 저기 차가 있으니까 내가 요만큼 비켜줘야지. 저만큼 왔으니까 내가 비켜줘야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 것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신호를 주시는데 그 신호를 받고 우리도 하나의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신호를 주실 때 우리도 행동을 통해서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들을 받고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지금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그 성전은 두 번째 성전이에요.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었고 그것이 다 무너져 내린 이후에 지금은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을 때 하나님께서 신호를 하나 주시지요. 어떤 신호냐 하면 고난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호를 내어주시는 거예요. 환경이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 내가 신호를 주고 있는데 너희들이 그 신호를 잘 알아차려가지고 그 신호에 맞춰서 너희들이 행동을 좀 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계속해서 그 고난을 경험하게 될 거야. 그 고난을 빨리 탈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너희들이 그 신호를 받아서 그것대로 행해라 라고 하는 그 말씀들을 오늘 우리 본문 가운데서 들려주고 계십니다. 고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고난이 어떤 고난이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5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5절입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우리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여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보게 되면 스룹바벨 성전을 짓기 이전에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져 내려가지고 그렇게 폐허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돌 위에 돌 위에 돌 하나조차도 놓이지 아니하였던 쌓이지 아니하였던 그만큼 다 무너져 내렸던 그런 환경 그것들을 너희가 한번 생각해봐라. 왜 그렇게 다 무너져 내렸는지 너희는 알고 있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느니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면 곡식들이 있어요. 근데 그 곡식 더미에 20고루 곡식을 내가 바란 거예요. 근데 20고루 곡식 이렇게 되면 좀 고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우리가 좀 헷갈리게 되는데 이것을 그냥 20석, 20가마니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가마니를 내가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20석을 원하지만 그러나 정작 내가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몇 석이냐면 10석, 10석밖에는 내가 가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즙 틀에서 50리터를 내가 기르기를 원했어요. 가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몇 리터였느냐면 20리터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따져보면 이런 거예요. 곡식 더미가요. 100%를 내가 가질 수가 없고 50%만 내가 가진 거예요. 왜냐하면 20석에서 10석밖에 가질 수가 없었으니까 50%를 가진 거죠. 포도즙 틀에서 50고루 가운데에서요 20고루를 가졌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보게 되면 이걸 퍼센티지로 나누게 되면 얼마나 정도 되냐면 한 40%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많은 양을 갖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갖지 못하고 40% 내지 50%밖에 가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요. 전적으로 풍족하지 아니하고 그렇다고 해서 아예 없지도 않은 거예요. 아예 많지도 아니하고 아예 없지도 아니야. 그래서 평균적으로 그냥 그만하게 살 수 있을 정도의 물질들만이 그의 곡식들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만고만하게 힘겹게 살고 있었죠. 그때가 언제냐면 성전이 무너져가지고 그렇게 되어진 그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으로 놓여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은 뜻이 있을까요? 무슨 뜻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말씀일까요? 하나님은요, 고난 속에서도요,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데 왜 자기 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아니하냐? 자기가 할 만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예 많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아예 없으면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제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매달릴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십시오. 40에서 50% 정도가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조금만 내가 할 수 노력하면 될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조금만 더 하면 내가 더 많이 가질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할 만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지. 하나님께 맡기지 않냐고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을 엿볼 수 있는 거예요. 아예 없으면 하나님 의지할 것이고 아예 많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것인데 중간 정도 어느 정도 있으니까 내가 해버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삶을 들여다보고 보면 어떤 차이가 생기냐 하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로 말미암아서 더 크게 이들의 삶이 황폐하게 되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더 나빠진 상황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내가 해버리라고 할 때 얼마만큼 일이 잘 되어 갑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어떤 결정도 그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좀 더 열심히만 노력하면 누군가를 더 만나게 된다면 나는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어.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요. 우리는요. 병원을 찾아가죠. 그리고 종합검진을 받습니다. 그리고 항상 의사들은 우리들한테 이러한 이야기를 해줘. 이대로 가시면요. 큰일 나십니다. 그러니까 빨리 고치십시오. 이런 얘기 종종 들을 때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혈압이 높으세요. 아이고, 당뇨가 높으시네요. 이러다가는 큰일 나세요. 그러니까 운동도 적절하게 하시고 그리고 약도 좀 드시고 그렇게 하셔야지 이게 좀 떨어지고 유지가 돼요. 그거 안 하시면 큰일 나요. 계속해서 합병증 생기고 그러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의 패턴을 좀 바꾸시면서 운동 좀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의사 선생님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네 하고 달려와서 약은 열심히 먹지만 운동은 한 번도 안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생활의 패턴은 하나도 바뀌지 않지만 그러나 약은 그냥 그대로 먹어요.
그러면서 약에 의존해가지고 내가 이 환경을 어떻게 바꿔보리라. 똑같은 말씀의 적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그런 길 가지 마시고요. 우리 병원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그의 근본된 생활의 패턴을 바꿀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은 왔지만 그러나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들 가운데 풍족한 삶이 아니라 고만고만하게 사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깜빡이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근데 그런 환경들을 왜 그런 결과들이 나느냐 하면 그 환경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 열매들을 더 거둘 수 없도록 40에서 50%만 거둘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과 조건들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십시오. 내가 너의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환경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그 환경을 주어줘서 그 환경이 잘 되어져가지고 열매가 백배 결실을 맺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도움이 하나도 없이 그들은 내가 해보리라 그렇게만 살아가고 있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환경을 다스리는 나 여호와를 너희들이 의지해라.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나 여호와 앞에 너희들이 나와라.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죠. 특히 마지막 하반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들의 마음이요 그렇게 재앙을 내리고 그렇게 하였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신앙 속에 신호가 오잖아요. 이런 재앙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 신호를 들어야 되는데 이 신호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호에 맞추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죠. 그 신호의 결과를 이렇게 가져가야 되죠. 뭐라고요?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결과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는 결과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신호가 왔는데 그 신호에 맞춰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신앙이 아니라 제대로 된 신앙,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호를 주실 때에 그 신호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과 믿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요, 만경에 저희 집이 있는데, 사는 집이 있는데 그 앞에 길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니는 늘 그 길만 이렇게 계속 밟고 다니는 거죠. 여러 군데 돌아다닐 필요 없잖아요. 앞에 있는 센터에서 내 집까지 맨날 왔다 갔다 하니까 그 길만 다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 여름을 지내보고 가을에까지 지내봤는데 제가 지나가는 그 길은 정말 풀 한 포기가 나지를 않아요. 풀 한 포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제가 다니지 않았던 그 길에는 풀이 계속 나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많이 뽑았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막 내려주시잖아요. 근데 그 비를 받으면
풀이 막 자라요. 풀이 막 자라요. 근데 제가 밟은 그 길은 비가 와도 비를 많이 뿌려줘도 거기에 풀이 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동등하게 비를 막 내려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에는 풀이 계속 잘 자라고 어디에는 풀이 자라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 결과가 나올까요? 왜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비를 내려주시는데 왜 그럴까요? 그 결과는요, 부드러운 땅에는 물을 흡수해가지고 그 물을 흡수한 것을 가지고 씨앗들이 자라고 풀이 그것을 흡수해서 자라가요. 그런데 단단한 그 길에는 물을 흡수하지 않냐고 옆으로 그냥 흘려 보내지요. 그래서 물을 흡수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는 씨앗이 싹이 되지 않냐고 또 풀도 자라가지 않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들의 심령의 밭에 옥토와 같이 무엇이든지 심으며 받아들일 수 있고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조건이라고 한다면 아주 잘 자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냐고 내가 정말 길가와 같이 그렇게 딱딱하게 되어져서 모든 것을 주어지지만 그러나 비를 내려주시지만 그것을 다 흘려보내는 그래서 그 밑에 아무것도 간직하지 아니하는 그 딱딱한 땅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넉넉한 삶이 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둔감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지만 그 사인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둔하게 행동하게 된다면 아마도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인을 무시하는 것은 딱딱한 땅을 가진 그러한 길가와 같은 그러한 마음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영적으로 민감한 우리 사랑하는 신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세 번째로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마음 성전이 무너진 사람은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결론들이 그와 같습니다. 마음의 성전이 무너진 사람은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성전은 단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하시는 중심입니다. 마음 성전이 무너지면 기도는 어느덧 형식이 되어져 가고, 말씀은 그냥 하나의 정보가 되어지고, 예배는 하나의 습관이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 성전을 새롭게 세우고 기도가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고 말씀은 정보가 아니라 그 말씀에 살아 생동력이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가 믿고 예배는 정말 습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진실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로 회복하기 위해서 마음에 무너진 그 성전들을 우리가 다시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마음 성전이 완벽하게 세워져서 고난 속에서도 사인이 올 때에 하나님 앞에 즉시 달려나가서 하나님 이 고난을 저에게서 걷어가 주시옵소서.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을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절로절로 나오는 우리 신앙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는 형식적인 그런 모습들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시골에 가다 보면 우리 시골에도요, 예전에는 면이기 때문에 면에는, 면소재지는 그나마 그 학생들도 많았고, 어른들도 많았고, 굉장히 많은 인구가 예전에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그 면담임에도 불구하고 막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다닐 때만 해도 그 학교에서는요, 막 3반, 6반, 막 이렇게 돼가지고, 막 반이 한 학년에 뭐 6반 정도 막 돼가지고 굉장히 많은 숫자가 그 안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줄어들어가지고 저희 시골도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합쳐가지고 한 건물 안에 그렇게 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리고 한 학년에 한 반 정도밖에 없어요. 한 반 정도밖에 없어요. 2반도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이 줄어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과거에는 사람들이 많이 살아서 그곳에 집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시골에 가면 다 빈집이에요. 다 빈집이에요. 가다 보면 너무나 허름해지고 지붕도 시레트가 다 이렇게 해지고 낡아지고, 그리고 여름에 가게 되면 풀은 아주 무성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아십니까? 왜 그렇게 사람 살던 집이 그렇게 풀이 무성한 그런 집이 되었고 허름하게 되어지고 쓰러져가고 그렇게 폐허가 되어져 버렸을까요? 그것은 사람이 살고 있느냐 안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이 되죠. 그나마 사람이 살고 있으면 무너져 내릴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사는 흔적들이 남아있어서 그나마 고쳐지고 그나마 풀이 없고 그나마 그 건물들이 유지가 되지요. 그런데 사람이 아예 살지 않냐면 완전히 폐허가 돼버려요. 우리 마음의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아서 폐허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마음 성전을 다스리지 아니하면, 이 마음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 이 마음 성전 안에 이 폐허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하나도 가꾸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 사람의 온기를 심어야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살면 그것에 맞춰서 풀을 뽑고 수리하고 고쳐서 사용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의 흔적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 흔적이 남아있어야 되는 거죠. 그 흔적이 남아있지 않으면 완전히 폐허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흔적들이 있다면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찾고 나아감을 통해서 이 마음 성전들을 무너졌던 것들을 하나하나 세워서 사람이 살 수 있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의 삶이 복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중심을 다시 세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중심을 세우는 사람이냐 하면 마음의 방향을 나 중심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사람이 중심을 다시 세우는 사람이다. 이러한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방향을 나 중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면 될 것 같아. 40에서 50%까지 내가 죽도 이렇게 그냥 사는 둥 마는 둥 그렇게 조금만 노력하면 될 것 같은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버리고 내 중심 속에서 내가 해보리라. 하나님 의지하지 않냐. 내가 해보리라. 그런 마음의 방향 속에서 여러분, 내가 아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의지하리라.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리라. 방향을 바꾸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중심을 다시 세운 사람을 보니까 호세아를 좀 들 수 있겠더라고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호세아 6장 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는 마음의 중심을 세웠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들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호세아서 6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러분, 학개서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재앙을 내려도 그 재앙 앞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런데 이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은 재앙이 닥쳐온다면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보세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된답니다. 근데 그 심령의 상태가 어떠했느냐 하면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찢으셨대요. 가슴 아프게 하시는 그런 많은 고난들을 주셨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낫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학개서에 있는 말씀은 내게로 돌아키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시면 호세아에서는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호세아는 중심을 다시 세운 사람입니다.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런 선언을 한다는 거예요. 그의 삶을 놓고보면 이 호세아는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하고 결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하고 결혼을 해요. 근데 그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면 아주 음탕한 여인이었어요. 음탕한 여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인과 결혼해서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순종해가지고 이 호세아가 그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해서 살아요. 그리고 아들과 딸들을 낳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아들과 딸의 이름들을 하나하나 지어주지요. 그 이름들의 뜻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너를 저주해.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하지 않아. 그런 뜻을 가진 아주 저주가 섞인 그런 말씀의 뜻을 담아서 그의 이름들을 전해주어요. 아마 제가 제 아이들을 이름을 지어줄 때에 그런 뜻으로 지은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 아이의 이름을 아지라고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많이 놀림받겠죠. 송아지가 돼버리니까. 그죠? 굉장히 놀림받을 거예요. 또 호세아의 아들, 딸들은 그런 놀림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멸망해? 멸망한다고? 그런 이름을 지어주니까 아주 놀림을 받을 거예요. 하물며 저도 제 자녀에게 그런 이름을 지어주지 않냐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그런 이름을 지어주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호세아 선지자는 그것에 순종해서 그렇게 이름을 지어줘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런 현상들을 바라보고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 고멜이라는 여인이 이 호세아를 버리고 다른 데로 떠나가요. 그래서 어디인가 잡혀가지고 노예로 팔려가요. 그리고 노예로 팔려간 그 모습을 호세아가 바라보고 그 고멜을 다시 노예가 된 그 신분을 다시 사와요. 은 15개 하고 그리고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그 여인을 다시 사와요. 그리고 다시 아내로 삼아서 같이 또 살아가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자기를 버리고 떠나는데 다시 데리고 와서 또 살아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음탕하여서 다른 이방신들을 섬겨 나아가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을 계속해서 부르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 안으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는 그 말씀의 중심을 가지고 그렇게 될지언정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하시게 낫게 하실 거야. 싸매어 주실 것이야.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자. 그 메시지를 주면서 그의 삶을 그렇게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삶을 그렇게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학개 선지자가 쓰였던 학개서에 있는 말씀과 호세아에 있는 이 말씀이 좀 배치가 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학개 선지자가 쓰여졌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어. 이 말씀이고, 호세아 선지자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민감하게 반응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이 말씀의 중심을 세운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떠나신 증거가 아니라 부르시는 방식이다. 이런 것들을 깨달을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세워진 사람은 고난 앞에서 방향을 먼저 바꾼다. 그리고 고난은 마음의 성전을 다시 세우라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이러한 음성들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우리들도 호세아 선지자와 같은 그러한 신앙과 믿음으로 우리 무너졌던 그런 마음의 성전들을 다시 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에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고 무너뜨리고야 하신 것, 그것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아가서 하나님 이 고난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신랑께 모든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뛰어넘은 사람들은 이런 고백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사도 바울도 많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수도 없는 고난, 수도 없이 태창을 받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의 위로가 더욱더 넘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 일을 감당한다. 그러면 그런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서도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34편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고난을 많이 겪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 가운데 건지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나아간다. 이런 신앙과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욥기서 1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그의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모든 재산이 다 탕진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엎드려 예배하며 라고 말씀을 하지요. 하나님 앞에 원명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이 고난을 아버지야 옮겨 주시옵소서 나가는 그러한 신앙과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들의 신앙들처럼 이러한 고백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이 내게 왔으나 더 큰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셨습니다. 이 고백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찬서가 고난이 찬석이의 삶에 왔을 때 나 요한은 찬석이를 떠난 적이 없었다. 찬석이의 마음이 나를 향하지 못했을 뿐 나는 여전히 찬석이를 향하고 있었다. 찬석이의 삶에 후원이 끊어져 통장에 잔고가 없을 때에도 선교지에 갈 재정이 없을 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마음의 방향을 돌이켜 내게로 오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제 고난 속에서도 나를 택하는 찬석이의 중심을 내가 알기에 찬석이의 마음 성전을 굳게 세워주겠다. 이런 음성으로 제가 주신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이 고백들도 여러분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의 고백이 함께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쯤에 파란 글씨가 있는 부분이 있죠. 파란 글씨는 제가 할 테니까 빨간 글씨로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가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서가 고난이 찬석이의 삶에 왔을 때 나 요한은 찬석이를 떠난 적이 없었다. 찬석이의 마음이 나를 향하지 못했을 뿐 나는 여전히 찬석이를 향하고 있었다. 찬석이의 삶에 후원이 끊어져 통장에 잔고가 없을 때에도 선교지에 갈 재정이 없을 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마음의 성전을 돌이켜 내게로 오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제 고난 속에서도 나를 선택하는 찬석이의 중심을 내가 알기에 찬석이의 마음 성전을 굳게 세워주겠다. 아멘. 이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말씀 나눔의 제목입니다. 계속해서 학개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묵상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침에 묵상할 때 이렇게 묵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성전이 무너진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그리고 낮에는 미션으로서 우리가 적용할 말씀들은 오늘 기도는 형식이 되고 말씀은 정보가 되며 예배는 습관이 되어 둔한 상태인지 그런 것들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요. 밤의 기록은 하나님께서 나아가기보다 내 방식, 내 계산, 내 경험으로 해결하라고 했는지 그런 것들이 있다면 한 가지치를 적어보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주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계속해서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말씀 나눔 시간을 통해서 경험들을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